시편 118편 5절 말씀 보니까 또 고통에서 건지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이 표현을 곳곳에 쓰고 있거든요. 다윗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곳, 좁아가지고 내가 압사당할 것 같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 그리고 넓은 곳,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견고한 곳에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영적인 이 압사당할 것 같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개개인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금식해야 된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꼭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 부른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예레미야서 보면은 넌 내게 부르짖어라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은 넌 날 부르라 라고 나왔어요.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세요. 이게 막 복잡하게 기도할 겨를도 없고 상황도 여건도 이 마음에 여유도 없는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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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것이 믿으십니까? 이 병상에 있는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길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정신이 혼미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여 예수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냥 단발적으로 부르는 것이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압사당할 것 같은 아주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꺼집어내 주셔서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꺼집어내 주셔서 반드시 넓은 곳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꼭 하세요.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내가 밥이라도 굶으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지금 우리나라에 먹구름이 지금 들여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휘청되고 있어요. 환율이 치솟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막 쏟아부었는데 환율이 치솟으면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머니,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한 돈들이 벌써 우리나라가 위험한 것을 알고서 투자한 돈이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환율을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환율이 치솟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이 환율이 치솟는 것은 사람들이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 No,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머니, 이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이 나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인가요? 그것을 돌파했다 하는데 그 이유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갈 것 같은 기미가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 블랙록이라는 엄청난 이 규모의 돈을 갖고 있는 투자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 코스피가 견인되어서 올라간 것이지. 나머지 주가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수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단지 두 개의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이 몰린 두 개의 종목 때문에 이게 착시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찾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이재명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벌써 잘못되었다. 우리 신앙이 고장났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찾아온다.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는 흔들림이 찾아온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예요. 사인입니다. 이 신호탄이 탕 터졌는데 남 탓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이었어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남을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린 이런 시간일수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그동안 바빠서 멀리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세상 즐거움 때문에 TV 보고 인터넷 볼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낮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착하심을 나에게 베풀으셔서 살 길들을 막 열어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밤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려야지. 보답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관심과 집중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에 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나에게 제물로 바친즉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집중과 사랑을 통해서 만족과 유익을 얻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길은 단 하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의 우상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아들과 같은 그런 배반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음걸이를 보고서 아들인 것을 금방 눈치채고 삽시간에 달려났던 아버지처럼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는 찔림을 주고 누구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찔림을 줄까? 아직까지도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예전에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때가 그립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대. 누구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내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고 성도한테 헌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헌금을 회복하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말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동안 입었었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꺼내가지고 입혀주시고 손에 반지를 껴주신다. 존귀하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신다. 그동안 돼지우리에서 신었던 그 낡고 헤어진 신발을 벗기고 먼 길을 돌아오느라 다 떨어진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새 신발을 신겨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은행에 쌓여져 있는 그 수조 원의 돈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이것은 탄탄한 성벽보다 더 귀한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돌파를 가져온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난다. 그의 멍에가, 이 사탄의 멍에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네 삶 가운데 찾아온 그의 멍에, 사탄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진다. 어떻게 벗어지냐? 기름진 까닭에 부러진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진실을 알게 된대. 요한일서 말씀처럼. 진리를 알게 된대. 이 기름 부음이 오게 된대.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지금 나의 상태가 보여져. 아, 내가 그동안 죄악을 너무 저질렀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 나의 주인은 나였어. 인생이 재미였어. 즐거움이었어. 영광이었어. 성공이었어. 깨닫고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눈이 번쩍 띄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된대.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우상을 버리게 되고, 나의 삶을 바로잡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삶이 재정비가 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1번이 하나님이 되고, 2번이 이제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사탄이 억눌렸던 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떠나게 된다. 할렐루야. 사탄이 내 목에 굴레 씌웠던 멍에가 부러지게 된다. 한마디로 삶의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엄청난 돌파와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뒤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내 말을 청종하여 듣지 않았다. 나를 구하지 않았다. 나왔어요. 한마디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복을 달라고 입을 쫙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란다고 바라보라는 뜻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임한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예요. 성경 에베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라고 나왔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갑옷이 있어요. 이 갑옷이 다 벗겨진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갑옷이 없으니까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그게 다 꽂혀버려요. 미움과 원망과 낙심과 우울과 좌절, 절망,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불확실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잘 잡히는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하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것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가 씌워지고 가슴에는 의의 가림판이 탁 입혀지고 믿으십니까?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지고 한 손에는 원수의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들려지고 진리의 허리띠가 탁 띄어지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신겨지게 된다. 복음 전도의 신발이 신겨진다. 복음 전파의 신발이 신겨진다. 할렐루야. 전신갑주가 입혀진 사람들은 참고로 전도를 하죠. 그렇죠?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쓰러뜨릴 수가 없죠.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한번 더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이걸 통과해본 사람들은 이제 알죠. 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돼 있다. 롤러코스터가 밑으로 곤박질 쳐서 땅에 박혀서 죽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삶의 롤러코스터는 그런 것이에요.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다. 금식할 때다. 그러면 롤러코스터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삶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때 그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의 이전에 있었던 자식들의 2배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모든 물질들이 오게 돼 있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정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넌 나를 쫓아라.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났어요. 그가 그 말에 순종했다면 그는 사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천국의 기초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그때 뒤에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 한마디로 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지금 세상에서 100배나 받되, 할렐루야, 핍박을, 박해를 동시에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물질적 손해가 올 것이고 핍박도 올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관계 안에서, 인생사 안에서 괴로움이 당할 것이다. 왜냐? 원수 마귀가 벌써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100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핍박과 손해가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럼요, 터널의 끝에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낮에 인자하심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중간중간 하나님 찾았던 다니엘처럼, 하루 3번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저도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